우리 다 같이 예배하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복하고 통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을 생각하며 이 시간 자복하고 통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며 살았던 순간들 오늘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이 부끄러운 모습들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많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선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를 주셔서 은혜의 날마다 성령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을 생각하며 이 시간 자복하고 통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모습들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저마다 선언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교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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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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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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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떠나는 하나님 오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늘 의심하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복된 주일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온 땅에 충만한 주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예배보다 성령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크신 은혜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저희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이며 하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자이기에 육신의 얽매이는 삶을 살기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영의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사오니 말씀과 체험으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시어서 주의 백성을 날마다 돌아보시며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지교회의 비전처럼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며 능력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리더십을 부어주시며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 위에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되풀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평화롭고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새 힘을 얻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찬송하시면서 주님의 예물 활동해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현장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은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네, 먼저 우리 홍윤 집사님 옆에 앉는 분이 막내 아드님인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적게 보였어. 군인 우리 김성광. 예. 그 옆에 계신 분. 예, 반갑습니다. 저쪽에 우리 중무선 옆에는 예. 오늘 처음 오신 누구 같은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정수 입사님, 예. 마스크 써가지고,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인님 소임 왔네요. 예, 열심히 하세요. 예, 교회 소식입니다. 성경 읽는 거 그리고 나라와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에 10시에 10일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가족 복음을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제 1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28일 그때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금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2년 동안 식당 봉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이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세 분의 권사님들이 밥을 준비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2년 동안 우리 교회만 전 교회가 전국의 교회들 다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목사님 못하겠어. 근데 참 감사한 우리 교회는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를 3명씩 조를 짜가지고 7조로 짜가지고 계속 이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참 수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전 했던 대로 좀 우리 어르신들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만 똑똑히 쳐다보면 제가 얘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실 하여튼 교회에서는 최대한 협력을 해야 될 것이면 장례 갈 때도 항상 버스를 번호 탁 차 운전해가지고 딱 정확히 가고 하여튼 모시고 그럴 테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항상 24시간 대기 중이니까 목사님 시장 갑시다 그럼 항상 갈 테니까 해주시고 항상 힘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찬양대가 설 거예요. 오늘 1시부터 찬양 연습하시죠? 네, 찬양대원들 누군지 아시죠? 임명 안에 다 작년에 올 1월달 다 임명했습니다. 참석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성지향성, 성정체성 이 제정을 지금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광주 전남 국민대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또 하늘 어찌 아시고 또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참 시원할 것 같아요. 네, 아마 오후 예배 마치고 가실 분들은 강연 아닙니다. 가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꽃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었잖아요. 네, 노란 꽃은 우리 했는데 우리 이정수 집사님이 2개 다 하셨어요. 2개 다 하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더 많은 분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네, 예물 오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하나 올려드립니다. 정혜경 권사님, 이현철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홍현주 집사님, 문봉남 성도님, 박정금 권사님, 노봉림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 이정수 집사님, 김민호 권사님, 박윤식 집사님, 김영림 권사님, 황한계 장로님, 르은태한 집사님, 박주배 집사님, 박재성 목사, 김정선 사모, 이남선 권사님, 김창희 장로님, 송선희 권사님 11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임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항상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이하나 성도님,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박정금 권사님, 김성광 집사님 감사. 무명으로 감사. 호일레 권사님 감사. 주님을 알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하은 성도님 무명으로 감사. 모든 영역의 회복과 부흥 주소서. 이정수 집사님, 김민호 권사님, 치은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소서. 도우소서. 조영문 권사님, 하나님 항상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가은 가람, 우리 김성광 집사님 자녀분들 감사 드렸습니다. 김정선 사모님 감사, 박재선 목사, 김선우 집사님 감사, 정재영, 신미경 감사 드렸습니다. 김창희 장로님, 송성희 권사님 감사, 김길표 집사님, 박장희 성도님 감사, 무명으로 감사, 이덕철 집사님, 전설의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올려드렸습니다. 생일 감사금, 강평훈 성도님 생일 감사금, 김창희 장로님 생일 감사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성경 올려드립니다. 이현철 권사님, 홍현주 집사님, 김선태 성도님, 김지영 성도님, 황희 장로님, 르은태한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이정수 집사님, 김민호 권사님, 박윤식 집사님, 김영일 권사님, 박주배 집사님, 정홍명 장로님, 송경자 권사님, 황인희 집사님, 박미숙 집사님 성경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모든 삶의 영역에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감사 예물을, 또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이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생일 감사임을 드린 우리 강병 성도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님 손에
건강 붙여 주옵소서. 모든 부작용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 딸기 농사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내년 딸기 농사 하나님께 맡겨오니 기억하시고 강병성도님 또 박중성 원사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자녀들까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김창희 장로님 생일 감사임으로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 생일 맞이할 때까지 더 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운영 모든 삶의 숲들과 각 매장마다 사업장마다 특별히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장 본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고하는 귀한 장로님의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성경을 귀한 손길들 하나님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자자손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식당 봉사로 또한 차량 운행으로 꽃꽂이 봉사로 하나님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이종수 집사님, 김민호 권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스라의 하나와 하영이, 하원이, 하성이 일남 삼녀 자녀답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사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붙잡아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김성원 집사님 이처럼 어머니 함께 교회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항상 지역교회 근무할 때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으로 사업으로 배움의 길로 취업 준비로 각종 시험을 앞두고 있고 태중의 여능생명 잘하는 우리 박장 성도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건강 편한 자녀들 있습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니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생명 사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내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손에 건강 붙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김유승 권사님, 국공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이승우 권사님, 송경재 권사님, 강평훈 성도님, 이은우 집사님, 또한 우리 유담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김성희 권사님, 막내딸 황숙명 따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다 강건함을 회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과 같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감추시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 안에 능력 있고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도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오후 예배 때 만납시다. 한 번 받아내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작. 좀 크게 좀 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시작.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성령 강림절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죠?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절기인데 우리는 이 절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8절에 근거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건물 중심의 성전 시대에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교회 시대로 바뀐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나를 알고 있는 너희들 중심으로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신약시대, 지금 신약시대거든요.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교회 시대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나갈 때에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광야된 세상을 살 때에 여러분 1분 1초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극히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내주하고 계신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목사인지, 저 사람이 양식교회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예수 믿는 좋은 냄새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하지 않아도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참 기분 좋은 소리가 뭐냐면,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이 말 들으면 참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권사님이십니까?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도 안 계세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당연히 좋지. 내가 권사님 안 해도 혹시 권사님이세요? 그러면 말을 해도 내 속에 참 이 기쁨이 있어.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뿌듯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가게를 갔는데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사장님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조금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분 좋더라고. 근데 몇 마디 하고도 목사입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뭐야, 내가 참 잘못 살다. 그게 느껴지잖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이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냄새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살려면,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진정 거룩한 삶을 살려면 다른 것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꽉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요, 교회 3대 절기 중에 하나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약해요. 아예 그냥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의 3대 절기,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입니다. 신약시대, 지금 교회 시대의 3대 절기는 3개예요.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러면 잘 보세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면 무엇과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들이에요.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들이 주는 의미가 다 있거든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다 주는 절기들이 주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절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절기의 이 성경적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절기를 지킨다면 진짜 그 절기 속에서 기쁨과 감격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주지도 않고 모르니까 그냥 성령 강림절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 절기를 지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 신약시대 교회 시대의 3대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게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면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가 함께한다는 것, 이게 가장 멋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관된 절기가 성탄절이고 부활절이고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면 성령 강림절이 어떤 절기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째에 승천하셨어요. 이건 알고 계시죠? 바로 부활하자마자 뻥 하고 산산산 승천하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락함으로 인해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50일이 되는 날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러죠?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가면 이제 제자들이 불안할 것 아닙니까? 걱정할 것 아니에요. 항상 주님과 함께 했는데, 죽으셨다가 살아나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항상 또 힘을 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으면 다 도망가고 없었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한 명은 자살을 끝내버렸지만,
그 나머지에서 다 터지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권면하고 위로주고 힘을 주잖아요. 그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명을 다시 재확인시켜 준 것이 바로 40일간의 일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간다 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염려가 됐겠죠. 걱정도 됐겠죠. 이제 이분이 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런 염려를 아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감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성탄절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죠? 성탄절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절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서 부활절이다. 그럼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성령께서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연결되어진다. 그리고 완결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속 사역의 완결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사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왜 중요한 절기가 될까요? 왜 중요한 절기가 될까?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한 절기가 되냐면 세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은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2장 15절에서 예언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게 이사야 32장 15절에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다음과 같이 예언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 이사야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4장 26절에서 수만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다. 이해는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절기냐면 새 언약의 공동체가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의 공동체,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시작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중요하다.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켜서 옛 언약의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옛 언약, 옛날 언약의 공동체. 그러면 옛 언약의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인들만 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옛 언약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점으로 해서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태동된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성령 오심으로 인해 새 언약의 교회 시대가 태동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공동체인 이 교회,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한 범세계적인 공동체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있거든요. 기독교인, 개종한 기독교인들 말고, 유대교인들 말고 순수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 땅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실한 것이거든요. 믿어야 돼요. 태초의 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했잖아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할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얼마나 기뻤을까요? 참 저는 그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기쁨을 사모해야 된다 저는 믿거든요. 걱정이 없죠. 눈물 흘릴 일이 없었잖아요. 주님과 함께할 때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말만 잘 듣고 살아가면 이 기쁨은 영원히 누릴 수 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 그래 아담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내 말만 믿어. 그럼 이 기쁨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참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는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나 또한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너가 아무리 찾아도 나는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분리라는 것입니다. 분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숨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왜 숨었어요? 이게 죄를 알게 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오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고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이름만 알아도 막 어깨 힘들어 가잖아요. 그러지 않는가? 보세요. 지금 막 힘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군수만 하나도 힘을 줍니다. 군수만 하나도. 저는 이병록 군수를 모르거든요. 몰라도 저는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안 보내줘도 돼요. 그래, 일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알아도 군수만 알아도 딱 어깨 힘주고 말입니다. 내가 누군데라고 말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5년 이내에 끝나버립니다. 그러지 않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참 인간 얼성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참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의 것만 보면서 급급하게 살아간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와 함께 할게. 멋지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두 다 가진 거 있지 않습니까? 왜요? 꼭 내 손에 뭐가 지은 거 있어야 가진 거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애기와 같은 신앙이고요. 저와 여러분 이미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 영원히 죽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함께한 주님을 알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못 느껴지시죠? 갔다 가봐. 그러기 맞아. 그때 그래 키 크고 멀쩡해서 저는 박 목사가 참 그런 말 했는데 참 감사하다. 우리는 여러분 천국을 포기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 꿈꾸고 살아가면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은요 너 집 몇 평에 살아? 이게 이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자기 집은 몇십 평이라고 말을 해요. 친구들은 잘 안 만나지만 그럴 것 같아. 너 집 있냐? 나 집 있어. 나는 3층이라대. 1층이 3층. 사택이 1층이 3층이잖아요. 와봐봐. 나 3층이라대 내 집은. 진짜? 그럼 내 집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몇 평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크기가 길이, 높이, 넓이가 2,400km예요. 놀리질 않네. 여러분이 가서 거해야 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길이, 높이, 넓이가 2,400km라니까요. 2,400km. 아멘. 정말로. 그러면 이 다낭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약 300km라고 봅시다. 그럼 8배야. 8배.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530억 명이 들어간대.
530억 명. 그런데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500억 명이었어요. 그러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구가 다 예수 믿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안 믿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넓은 것이야. 또 믿지 않네. 이게 요한계시에 나오는데 요한계시 20장에 나와요. 새벽에 나온 사람 조금 반응있구만. 새벽에 안 나온 사람 못 들겠는데 이게 뭔 말이냐?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21장에 나와. 21장에 저와 여러분이 가서 거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넓이가 2400km라니까? 울타리가 70m야. 단위. 근데 이 집은 이 땅에 사는 100평 집 뭘 자랑하냐고. 얘기해요. 우리 집은 엄청 넓다고. 2400km라고. 사실 생각해보시면 530억 명 내가 사는데 아담을 지금까지 500명이 들어가서 500억 명이 돼요. 500억 명. 그런데 500억 명 중에 절반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럼 250억 명 된다 합시다. 아마 50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250억 명이 거룩한 성에서 산다면 아마 평균 나눈다면 엄청나게 넓은 집에 살 거예요. 기죽지 말라니까? 우리 집 대평이다. 그래 놀고 있는데 우리 2,400평이다. 아니 2,400km다 그래버려 그냥. 그럼 자신감 갖고 사셔야 되는데 자신감 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장 8절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권능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권능 받을 대상이 오늘 1장 8절 보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받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제자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선택받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오늘도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내주고 계신 성령님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항상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구해야 돼요.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읽고 들었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약한 우리가 내 가운데 내적인 성령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단어 중에 증인, 증거,
증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면 이 단어들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증인, 증거, 증명. 증인의 삶을 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목숨 걸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은, 명령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에 관하여 보고 들은 바를 전해라. 나에 대해서 좀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사실 그래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은 어려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 하는 그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살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여러분, 살겠다고 이렇게 살리고 저렇게 피하고 하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다 보면 하나님 그 생명 살려주시더라고요. 그 사무 세미나가 유명한 그 사무 세미나의 그 사모님 한 분, 하기선 사모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기선 사모님인데 아마 8살 때 폐결핵인가요? 폐결핵이 와가지고 폐가 15%밖에 안 돼요. 폐가 정상인의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은 하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말을 해. 2년 전에 사모님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 한참 생기고 나서 생길 때 그분은 말씀 강의하고 나서 바로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분이에요. 거의 폐 활량이 15%밖에 안 되니까 거의 병원에다 포기했다고 봐요. 포기했다고, 내놨다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분이 하는 사역을 보면 사모님들 세미나 할 때 강의하시고요. 그 사모님들 배움의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전부 무료로 2박 3일 동안 하면서 1년에 한 번 강의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 학교를, 사모님 학교 다니는 그 학교를 또 운영하고 계시더만요. 가만히 봐봤거든. 야, 저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걸 보면 야, 저분의 삶은 저것이다. 저거 안 하면 죽겠다. 올 때는 휠체어 타고 와요. 휠체어 타고 다녀. 근데 또 강의할 서서 해. 야, 그분은 목숨 걸었던 것 같아요. 지금 29회, 이번까지 29회 했는데, 29년도 계단 29회니까. 항상 와서 강의를 하셔요. 호흡이 안 되니까 말도 굉장히 가쁘게 하잖아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데, 야, 남들 다 그런데, 아직도 죽지 않았냐고. 그런데 살아있어. 근데 그분의 삶을 제가 볼 때, 가만히 볼 때는, 이번에 가만히 한번 들어봤는데, 그래, 이 사명 안 하면 하나님 데려가시겠다. 목숨 거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살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는요, 다 죽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 일은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피하잖아요. 안 돼요. 그 죽기를 각오하고 하다 보면 또 살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산다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역사해 줄 때에 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자복과 통회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멋지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누가 뭐라 해도 성령님의 함께함을 살아감으로 네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성령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대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대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대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대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며 조목에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대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대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대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대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심령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농작물과 가정과 자자손손 위에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귀한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